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82회 언약, 하나님의 언약, 사람의 언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언약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은 다 비슷비슷한 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누구나 언약, 약속, 계약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약속, 계약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와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약, 약속, 계약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두 이의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언약이나 약속이나 계약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해는 꼭 술,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이렇게 자기와 언약, 자기와 약속, 자기와 계약을 맺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언약, 약속, 계약이 아니라 결심이고 다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언약, 약속, 계약은 1대1 혹은 1대 다로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언약, 약속, 계약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특징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으로 언약, 약속, 계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된 상황을 차질 없이 서로 이행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즉 사람의 언약, 약속, 계약에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둘 이상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 당사자들은 합의된 바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무적인 언약, 쌍무적인 약속, 쌍무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고용계약, 보험계약, 가맹계약 같은 것도 모두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연인들끼리 손가락을 걸며 말로 하는 약속 가운데에도 그 약속을 서로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맺은 언약이나 약속이나 계약은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곧 없던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쪽이 위약금을 무는 등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진 이후에 그 언약이나 약속이나 계약은 파기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즉 사람의 언약이나 약속이나 계약은 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언약, 약속, 계약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 이상이 존재하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목표로 하며 파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과 약속과 계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적인 계약 관계이고 서로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논의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사람의 유익과 이익만이 존재하는 언약입니다. 즉 사람을 위해 하나님만이 수고하시고 하나님만이 애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무만 들어있는 언약입니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일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님의 언약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라는 말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이익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이익만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로 13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모두가 다윗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맺은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은 언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유익과 이익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나 약속이나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며 다짐이며 결심이며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맹세하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즉 하나님의 이 다짐, 이 결심, 이 맹세가 취소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다짐이며 하나님의 결심이며 하나님의 맹세이기에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사람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도 사람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아? 라고 하며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종교인들에게 유익과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더 무서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종교인들에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다짐이며 하나님의 결심이며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람의 유익, 사람의 이익, 사람의 자유, 사람의 평안,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 결심, 결단, 맹세입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다짐, 결심, 결단, 맹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